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루카복음은 처음에는 그냥 여인들도 많이 나오고 어린이, 뭐 고아, 가난한 사람, 뭐 절름발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잘 해주는 어떤 가난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집중해서 말하는 복음이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가 보니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난 다른 복음보다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성령님으로 예수님 잉태하시고 뭐 또 엘리사벳이 성령님,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차서 뭐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로 끝나는데, 이제 루카복음에 또 이어지는 그 루카가 쓴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형식이 성령 강림으로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곳으로 성령 강림으로 잉태되셔서 그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지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중심으로 쓰여진 거고, 다른 복음들에 비해서는 뭐 다른 복음사가들이 뭐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마테오 복음은 그 성령님을 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마르코 복음은 그 성령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성령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집중하는 복음은 루카 복음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13장에 대해서 했는데, 그 13장에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세상에 뭐 하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 오시게 불을 지르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인 거죠.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겨자씨처럼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데, 오갈 데 없는 작은 새들을 맞이할 수 있는 포용력이 큰 사람, 혹은 밀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빵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누룩처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양식이 되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걸음을 주면서, 성령님이겠죠, 걸음을 주면서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죠. 그 무화과 나무가 왜 포도밭에 자기 혼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서 그러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겨자 나무나 이제 빵이 누룩이 들어간 빵과 같이 밀가루처럼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18명이 실로암 탑에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죠. 18명은 뭐 저 같은 경우는 6 더하기 6 더하기 6 세속육신 마귀로 보고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뭐 성경 내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증거를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뭐 믿음의 문제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이 세속육신 마귀임을 루카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대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 세속육신 마귀이고, 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그 밭 길과 같고, 뭐죠? 자꾸 뭐죠? 길과 같고 돌밭과 같고, 이제 이제라는 말도 그만 써야 되는데, 아무튼이란 말도 가시밭, 이게 이제 세속육신 마귀 뭐 그런 말씀 다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되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은 특별하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이 몸이 굽혀진 여자, 살아가면서 이렇게 몸이 굽혀졌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길을 못 펴고 사는 사람의 상징인 거죠. 네,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 너희들도 뭐 그렇게 되라는 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나처럼 안식일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시죠.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은 14장을 이렇게 잘 맞춰놨어야 되는데 잘 안 맞았네요. 그러면은 잘 맞춰야 되는데, 수종을 앓는 이를 안식일에 고치시다는 거죠. 이 수종을 앓는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 그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어떤 좁은 문, 회개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 회개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불인데 들어와도 그 나무 안에 진액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나무가 타지 않죠. 그 진액이 다 빠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자기를 특별하게 무화과나무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꺾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 때에 맨 끝에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안식일,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복음사가들은 묻고 있는 거죠.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 집인 거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몸에 뭐가 많이 난 거겠죠. 율법학자가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을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합당.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건데, 여기서 명확하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들이 이제 병 고쳐주면 일했다고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잠자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신 다음에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여기서 이제 고치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이제 해방하다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해방시키시는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부터 돌려보내신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 여기 아들과 소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가장 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들처럼 여겨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우물에 빠지면 바로 끌어내주지 않냐. 그런데 이 말씀에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의 고집이 이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포도밭에 무화과나무처럼 혼자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리, 그 교만함인 거죠. 그 첫 자리에 앉지 말려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보다 더 심도 깊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꼴찌에 앉았던 사람이 지금 첫째로 오게 되고 첫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꼴찌로 가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을 경우 특별하게 너 자신을 여기지 마라. 너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지금 계속 좁은 문이 뭐냐?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밖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지금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육신 막이 딱 나오지는 않지만 그 명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보답할 것이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해라.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에게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답을 받을 수 없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의인들의 부활,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부터 보답을 받게 되죠.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못 받으면 하느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까지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루카복음에서 또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이 이야기가 맞으니까 넣기는 하는데 마테오복음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마테오복음에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흐름에 끼워 넣는 거죠. 마치 벽돌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는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았다. 그래서 뭐 행복합니다 이때 그 마카리오이 근데 이제 행복한 사람들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행복하여라 가난한 이들 거기에 나오는 그 행복인 거죠. 그 진짜 행복은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냐?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에게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화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테오복음은 어때요? 훨씬 격해요. 그렇게 초대한 하인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서 완전히 싸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는 양해를 구해요. 근데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밭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게 있는 거죠. 돈이 있다는 거죠. 밭을 샀다는 건 부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내가 부릴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 권력,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리소를 부리러 가봐야 돼요. 양해해주고. 그 다음 방금 장가를 들었어. 어떤 또 육체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뭐 굳이 맞추자면 세속육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왜 그렇게 너무 굳이 맞추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틀을 가지고 보면 보이지만 그걸 안 보면은 안 보여요. 여기서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알렸더니 그냥 노하여 마태오복음에서 가서 싹 쓸어버리거든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을 냅두고 어서 골 한 길과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이들과 똑같죠, 그렇죠?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얼마 뒤에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근데 정말 가득 차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는데 세속육신 마귀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그게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잔치상을, 음식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많은 군중이 여기선 또 많은 군중이 이제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미세오, 굉장히 이제 미세오, 미세인 뭐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미워한다, 이게 뭐 덜 미워한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미워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그냥 미움과 뭐 적게 미워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그런 해석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맞아 그렇게 맞는 거죠. 그죠?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이 저를 신학교 가라라고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가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 뜻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래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는데 결국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경비가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가는지 내가 맞설 수 없다면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모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있는데 결국에 자기 소유, 그 왜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그거에서 이제 돈을 버리는 걸 수도 있고, 애정을 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은 마치 돈이 없는데 탑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 같고 전쟁을 하는데 질 거 뻔히 알면서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성령 받으려면 완전히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럴 각오 없이는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냐?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이것도 이제 각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이 다 달라요. 여기서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소금 계약 뭐 이런 식으로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심판인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라. 들을 귀가 우리는 있잖아요. 없나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소금인데 성령님이 그 짠맛이 들어가지 않은 소금은 마지막 심판 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릴 줄 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애정과 자기 자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줄 아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초대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내 주위에 두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뭘 받으려고 그래요? 보답을 받으려고 하겠죠.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거 없이 온전히 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다. 다 이것도 성령님의 관련이 이렇게 되는 거죠. 15장부터는 또 되찾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또 어떤 내용인지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